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해남은 신비로운 민속신앙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정화수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해남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믿음을 전하며 오늘날까지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해남의 한 외딴 마을에는 깊고 푸르른 숲이 있었는데 그 숲속에는 맑고 투명한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샘물을 정화수라 불렀고, 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날카로운 바람과 함께 마을을 삼킬 듯한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곧이어 강력한 번개 소리와 천둥이 마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다독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문득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정화수를 구하라. 그것만이 우리를 이 재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혜를 믿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비바람을 뚫고 힘들게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샘물에 도달했고 조심스럽게 물을 떠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사람들은 정화수를 입구와 집 앞에 뿌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구름은 마을을 비켜가듯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다시 푸르른 빛을 되찾았고 변덕스럽던 날씨는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화수가 가진 신비로운 힘을 믿으며 마을의 축제와 기도식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정화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정화수의 힘이 바로 사람들의 신념과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해남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아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해남을 방문하는 이들은 정화수의 전설을 듣고 그 마을 우물에서 물을 떠가며 그 옛날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기리곤 합니다. 해남의 이 이야기는 서로의 믿음과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채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나무에는 푸른 빛을 내뿜는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푸른 나무라고 불렀으며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어느 신령한 겨울밤이었다. 깊은 어둠이 깔리고 눈발이기 날리던 그날 밤, 나무 껍질 사이로부터 한 젊은 여인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녀는 하늘거리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젊은 여인은 음악처럼 부드럽고 조화로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리 없는 눈물 속에서 이 나무도 지켜야 할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 빛나는 숲을 파괴하는 누구도 무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속삭이며 마을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부쩍 푸른 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나무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매년 열리기 시작했다. 축제는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하며 나무 주위를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결속을 따지며 자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그들은 이 전통 이야기를 옛사람들의 미신으로 치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갔고 나무 축제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나무의 진정한 힘을 알고 있었고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빗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입고 있던 푸른 나무를 지키고자 다시 한 마음이 되었다. 나무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그 나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무에서 푸르른 빛이 다시금 뿜어져 나오며 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이 입고 있던 전통과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푸른 나무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푸른 나무 축제가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신앙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푸른 나무 영혼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청주의 푸른 나무 영혼에 대한 긴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단지 지나간 세대의 신화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청주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자 언제나 그들 속에 살아 숨쉬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문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곤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찾아오는 달래기라는 거대한 눈보라였다. 달래기는 하늘에 눈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펑펑 내리곤 했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뒤덮이고 말았다. 눈보라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따뜻한 불을 피우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을을 감싸는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눈달래기 민속신앙을 지키고자 했다. 그 중심에는
그리움의 불빛이라 불리는 전설이 있었다. 이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을 피우면 그 불빛이 하늘에 닿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리움이 전해진다는 이야기였다. 바로 그 시절 문경 마을에는 지안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유독 추웠던 어느 겨울 달래기가 문경을 강타했다. 지안은 따뜻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와 밥을 함께 먹고 두터운 담요에 덮여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문득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떠올렸다. 따뜻한 손길, 밝은 웃음, 다정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눈물을 닦으며 작은 불쏘시개에 불을 붙였다. 지아는 그 불쏘시개를 들고 마을 언덕 위로 올라갔다. 하늘을 보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쏘시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마음과 함께 불꽃이 커다란 불빛을 이루어 하늘 위로 피어올랐다. 그 순간 달래기의 눈보라 속에 잠시 멈칫한 바람이 감돌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전달된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달래기의 흔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것을 목격했다. 이 일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겨졌고 마을에서는 지안의 불빛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전해지게 되었다. 문경 사람들은 그 뒤로 도해마다 달래기가 찾아올 때면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작은 불빛을 피웠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그리움의 불빛 전설은 문경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소중함과 함께 사랑이 미칠 수 있는 마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고흥에는 자청비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어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으로 고흥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어머니라 부르며 깊게 신앙했다. 자청비 여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흥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다양한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다. 고흥 앞바다에는 자청비의 바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바닷물에 반쯤 잠겨 있었고 멀리서 보면 환상적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바위가 바로 자청비 여신의 현신이라 믿고 있었고 초봄이면 그녀에게 올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곤 했다. 하루는 마을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비는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고 고흥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계속된 비바람에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땅은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주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자청비 여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바다 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고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며 궁금증에 휩싸였다. 그 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마을 앞바다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로 자청비 여신임을 깨달았다. 자청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모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마을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더 신앙하게 되었다. 이후로 고흥 마을에는 자청비 여신을 기리는 축제가 생겨났고 매년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어제와 다양한 민속놀이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어머니 자청비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그 전설을 후대에 전했다. 이렇게 자청비 여신은 고흥 일바다와 사람들을 늘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돌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흥 사람들의 신앙심과 바다와의 공생을 잘 보여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평창 지역에는 신령이 깃든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울창한 나무와 맑은 계곡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주민들은 숲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 거대한 호랑이 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호랑이는 마을과 숲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다. 호랑이 신령의 이름은 백호로 백호는 평창의 산들이 푸른빛으로 물드는 이른 아침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숲을 수호한다는 것을 믿으며 해마다 봄에 숲의 입구에 모여 제사를 드리곤 했다. 그들은 많은 과일과 술 그리고 향을 준비해 백호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온한 삶을 기원했다. 특히 백호는 나쁜 기운을 막고 산짐승들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고 여겨졌다. 어느 해 평창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메마르고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놀랍게도 숲의 나무들도 점차 힘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소망을 모아 제사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궁핍한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었다. 제사의 날이 되자 마을 어른이 숲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백호님, 제발 우리 마을을 구해주소. 여러분 모두 백호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니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의 기도가 울려 퍼지던 순간 갑자기 숲 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은 긴장한 채 소리가 난 방향을 주목했다.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거센 비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춘 채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 비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점차 운밭은 생기를 찾아갔다. 이후 마을의 몇몇 어르신이 숲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동안 마을을 보호해줬던 백호가 아닌 새로운 나무 정령이 숲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키가 큰 나무 정령은 백호의 은총 아래 자란 존재로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뻗으며 숲과 마을을 비호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백호가 나무 정령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은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와 함께한 다짐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평창 마을 사람들은 매년도 수호자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리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다.